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루디아 전도회가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 전도회를 통해서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회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부흥하며 흥왕해가는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제가 식사하고 목양실에 잠깐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구 시내에도 아직도 찬양 예배를 다시 재개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같이 하지 않는, 같이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식사도 너무 맛있고요. 오늘 늘 맛있었지만, 이러면 또 오늘만 맛있었냐 이럴까봐, 늘 맛있었지만 오늘도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 잘 하고 또 성도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가 또 언젠가 코로나가 또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기거나 해서 또 이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형편에 닿는 대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판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눌러서 복사하게 되는 판화 그림인데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딱 봐도 이 중간에 물 위에 떠 있는 아이가 모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아기를 잘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결이 보이고 또 갈대도 보이고 한 아이가 정처 없이 그 물 위를 떠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유명한 판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성경을 이 판화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의 장면을 전부 판화로 이렇게 그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구스타프 도레 판화 성경 이렇게 검색하면 시리즈로 쭉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일강의 아기 예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 같이 보면서 꼭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공부하면서 이 시간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지금 레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 지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2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보면 먹여 살려야 했던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또 예배를 섬기는 또 성전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의 한 가문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가정이 등장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좋은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장가드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럼 장가드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때만 좋은 일입니까? 결혼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결혼을 후회해본 적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결혼하고 장가드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또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있나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항상 좋다고 말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여하튼 좋은 일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있네요. 그 아들이 어떻다고요? 방금 전에 읽었는데 여러분 5분도 안 지났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다고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건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지 않나요? 인물도 요즘에는 재산이고 능력인데 잘생긴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물값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도 있네요. 어떤 나쁜 일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주 어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아이를 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는 뭡니까? 자꾸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건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숨길 수 없게 된 건 나쁜 일입니다. 또 어떤 일이 나쁜 일이었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끔찍한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거, 그 상황만 보면, 그 사건만 보면 이게 좋은 일이 될런지 나쁜 일이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뒷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만 보면 물음표입니다. 정말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을까? 두 번째는 어머니가 젖을 먹이게 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물론 이제 그 모세의 누이가 가서 잘 권했지만 어머니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단편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아이를 포기했는데 그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바로의 딸의 아이가 되죠. 그렇게 보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내 아이가 내 아이로 자라지 않고 어디다가 비교하면 좋을까요? 삼성가에 양자가 되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일일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인데 뭐 어디 다른 중소기업도 아니고 삼성가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또 내가 그 사랑하는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 내 아들이 안 되는 거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지금 어디에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또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도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기술이 있었는지 몰라도 갈대 상자를 잘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왜 잘 만들려고 했을까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는데 놓자마자 슝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잘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공을 들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고민 끝에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로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내어줄 수도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그냥 만들지 않고 또 보니까 노력을 조금 더 했네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이따가도 나오지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떠올립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인 창세기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역청으로 이렇게 칠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역청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역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이죠. 애굽인데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동이라고 합니다.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데, 중동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중동은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역청이 뭐냐면 콜타르라고 불려지는 찐득찐득한, 석유로 가공하기 전에 원유 상태의 물질을 이렇게 역청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잘 바르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방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를,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도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든 다음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칠했던 그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 줄까? 잠깐은 보호해 주겠죠. 물에 떠 있는 동안에는 보호해 주겠지만 누가 이 아이를 건져주지 않으면,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굶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짐승이 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 아이인데 이렇게 보내야 했을 때, 떠나보내야 했을 때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무력감을 느낄 때 인간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과 상실감, 무력감, 그리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부모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주가 아이의 누이와 나눈 대화를 연극 대사처럼 엮어봅시다.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것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사만 살펴보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아이만 보고, 사실은 같은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아기만 보고 얘가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뭐로 알았을까요? 둘러싸고 있는 포대기나 옷이나 갈대상자나 또는 그 상황, 지금 이 아이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떠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악이다라고 이 공주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눈에 띄는 무엇인가가 표시되어져 있었겠죠. 그게 옷인지, 아니면 둘러싸고 있는 이불인지, 아니면 갈대상자인지, 뭔가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 공주가 히브리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했고, 그리고 궁중에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소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히브리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대화죠. 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대사에서 딱 눈에 들어온 한 부분이 있네요. 어떤 표현입니까?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모세의 누이가 당신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바로의 딸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는데 이 누이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내가 한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 공주가 이 누이에게 했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기도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바로 이 공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더 신기한 건 내가 젖을 먹이면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수를 치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모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반전시켜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딸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이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위해서 이 아이의 젖을 먹이도록 이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삭스를 주면서, 보수를 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좀 수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라고 되어져 있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세라고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의 이 모세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러면 누구다?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겁니다. 온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 가족만큼은 보호해 주셨다. 그 많은 큰 물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면서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그 후에 아이는 어떤 과정을 밟으며 어디서 자랐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의 딸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건 모세도 이제 왕자가 된 거죠. 그 궁중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하나 더 어머니 품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품속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정치를 배울 수 있었고, 또한 경제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후일에 이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모든 정비를 다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문화를 통해서 전수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이번입니다. 사건으로 엮어내기. 여러분의 일생이나 여러분의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게 사용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크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일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풀렸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믿음이 대단하다, 나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호랑이와 할머니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목이 그게 맞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이야기 아시죠?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떡 달라고 해가지고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떡을 주잖아요. 그 동화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결말은 잘 모르십니까? 어떻게 됐죠? 할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까지 잘 돌아갔나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잡아먹히게 되죠. 떡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동화는 왜 그렇게 좀 불행한 결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떡이 좀 많아가지고 고비 때마다 떡 이렇게 주면서, 호랑이한테 떡 주면서 잘 넘어가면 좋은데 그 떡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슴으로 이야기. 1번, 어찌하여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담았던 갈대상자, 요람이죠. 그게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왜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물속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청을 발라주셨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했던 노아의 모습 그대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60만 명, 남자 장정만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 그래서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경험을 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을 지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물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모세로부터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제가 되어지는 책이 있다고 했죠. 그 책이 바로 창세기이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지던 그때부터. 아마도 그때의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펼쳐질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상황, 힘든 상황을 주셔서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바로의 폭압 속에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 숨겨졌던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공주는 아기가 히브리 아이랑도 또 알았고 바로의 명령도 알았을 텐데 이 아이를 왜 구해 주었을까요? 왜 구해 주었을까요? 이 바로의 딸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공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사용하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겁니다.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모세의 부모도 할 수 없었고 모세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대방, 그런 존재를 만나면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한방 날릴 그런 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모세를 위기에서 건지고 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부모도 사용하시고 모세의 누이도 사용하시고 바로의 딸도 사용하시고 모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모세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는 어머니 품에서 무엇을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뭘 배웠을까요? 첫 번째는 말을 배웠겠죠.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애굽 땅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의 말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도 배웠겠지만 또한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족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 배웠을까요? 어머니 품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런 배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동족이 위협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중에 모세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혼의 새기기. 모세의 부모들이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공주를 통하여 구원하여 모세를 자기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봅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마저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나도 내 인생을 알 수 없는데,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는데,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삶의 옮겨내기 1번.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의 뜻을, 주님의 뜻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점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강도를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되면, 고난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은 고난, 큰 고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역청을 바르게 하시고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함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기브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그럼 다른 광고